말씀은 잠언 13장 13, 14, 15, 16 4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신명기가 모든 구약 성경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신명기의 해석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이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시편이나 시가서,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 신앙의 고백들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을 남겨놨거든요. 성경 안에서. 그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래도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꾸려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남겨놓은 것들, 그 외의 것들은 역사서 어떻게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어떻게 신명기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이 공공함에 빠졌는가, 그게 역사서입니다. 나머지 것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지칭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종류의 성경,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지서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한 누차 이렇게 읽으면서 습득하신 다음에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너무 이렇게 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했냐, 뭐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겠지만, 만약에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명기에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 삶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그 상황마다, 시대마다, 대상마다 달리해서 그냥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그만큼 이게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앞에 레위기도 있지만 또 레위기의 그 증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습득해 놓으면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죠. 여기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 모든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러한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룬다. 패망은 그 얽히게 된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구속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멸시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무한 자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경우에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그 결과들, 그 책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얽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리고 구속받게 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자유를 잃게 되고,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 안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고개 숙이고 신사참배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이런 유혹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축복이죠.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올 때 극복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없이 우리가 주님을 순적한 길로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축복이 지속되었었는데 그들이 그 자유 안에서도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상실되게 되죠. 하나님이 빼앗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어떤 열매로서 어, 구속과 속박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는 삶을 무려 70년간 살게 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사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어, 자녀들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유,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삼가고 그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자, 그가 그거에 대한 상으로서 인생을 피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들을 손에 쥐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재앙이 닥칠까 봐 꾸역꾸역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친절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근심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근심과 염려를 통해 가지고 상쇄가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불안하면 못 견디잖아요.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불안이거든요. 제일 나쁜 엄마가 상담학적으로 보면 불안한 엄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불안함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인격을 파괴해버리거든요. 그 어머니에게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됩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정탐해온 내용을 가지고 그들 가슴 속에 찾아온 그 불안감을 표출했을 때 전 백성들에게 이 불안감이 고스란히 옮겨가잖아요. 이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불안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간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패배를 겪어본 사람들은 가당치도 않다.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자기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경험이 없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어린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보고 우리도 사실 많이 패배해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몸속 경험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 평강을 가져다주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더미같이 무겁다. 계명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것이 불합리하게 다가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는 멀리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빗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자책과 함께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책이 되지 않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게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인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에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주님과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보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딱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찾는,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을 좀 중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 끝은 패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한 발 한 발 바쁘게 뛰어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을 그냥 과감하게 중단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저도 그 신혼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고는 싶은데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봉착했을 때 아내하고 저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그 패턴이 있던 삶도 정리하고 예수전도단의 DTS 6개월 뒤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나 저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하나님의 열매는 참 우리 손에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마음에 뼈아픈 자책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만 가득 가지고 우리 손에 말씀에 대한 열매보다는 그냥 우리 양심의 질책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뭐 6개월씩 이렇게 뭐 삶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나 또는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던 길을 스톱시키는 것. 이게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결단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소간에 무리를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자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샘이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그 조언이 도움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판가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도움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 죽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이 말씀, 이 교훈, 이 지혜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 뒤에는 필연히 죽을 길이 열리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이죠. 생명샘, 죽음에서 건지고 삶 자체를 품격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추해지지 않고 그리고 회황만 가득한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자기 지혜대로 살지 않는 자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대로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투표해서 교회가 그 의견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 갑시다. 그거보다 더 나쁜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사모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죠. 그러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삶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삶도 자기 의견대로 결정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가, 주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내 의견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분별을 의견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교회를 그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표현대로 우리와 성령은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와 성령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자기들이 결정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이름 붙여놨죠.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 있으신 하나님 경험 많은 삶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무처리회 같은 걸 모이지 못했지만 사무처리회 하면 식사하러 가시지 마시고 사무처리회 하는 날은 꼭 집에서 간식을 좀 준비해 오십시오. 배고프면 시험 드니까 뭐 에너지바라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하나 드시고 사무처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길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께 묻고 자신의 분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합하고 이게 교회에 대한 지체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저는 너무 밥을 빨리 먹는 새신자를 데리고 왔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식사를 너무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무처리회 같은 거 안 들어온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저는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착한 생각이지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이게 한 사람의 지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중요한 일이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이게 정확하죠.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어, 정보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분별하는 것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1000명이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10,000명보다는 10만 명이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떤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죠. 사람들의 동선이 어떤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떤 날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그 큰 데이터가 세상에서도 신뢰성을 얻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한두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이코스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오이코스보다는 교구 안에서 결정하고 교구보다는 교회 전체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거칠지 않게 만들어준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자, 이 선하다는 말이 토브인데 아름답다는 말과 연계해서 쓰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이 토브인데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 그가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타인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죠.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서 뭔가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문이 텅 닫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 문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에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에티켓은 그 인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불친절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충분한 것들을 이게 수여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성품들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범사에 불손하게 대한다. 이게 불가능하죠. 저도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배려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 어제 어떤 청년이 그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반찬을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좀 그 청년이 좀 나쁘거럽게도 그 주인 생각해서 차라리 먹지 말라고, 나는 안 시킨다고. 주인도 그 하나 남기려고 또 할 텐데 그 손해 보면 어떡하냐고. 믿는 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주어진 반찬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좀 이게 도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범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중심적인 우리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다면 뭐 식당에서 반찬 뭐 자기 원하는 데 욕구대로 다 먹겠죠. 사회생활 좀 해보지만 뭐 하나 우리가 팍팍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이 조금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좀 숨 좀 쉰다. 조금 남겼다. 손에 좀 덜 봤다. 치명적인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면 손해를 보는 습성, 뭐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복이 없습니다. 복.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셔야 복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긁어먹고 우리의 권리를 다 찾아먹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당연한 권리,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본인의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우리에게 당연히 돌아올 권리를 단념하고 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상급이죠. 사도는 사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범사에 우리가 당연히 돌아와야 될 건데 주님 생각하면서 참는 것,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반찬 더 먹으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범사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되고,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마음에 단순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은밀하게 어떤 것을 계획하는 사람, 이게 사악한, 악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초점의 하나는 주님을 항상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님께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어야 되죠. 자기 욕구를 지향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욕구대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식욕을 채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식욕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의 식욕도 채울 필요가 있겠죠. 적절하게. 악을 지향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충분히 확보할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사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의 길이 황폐하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험하고 이 험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 산이 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원어의 의미도 그렇답니다. 그 황무지 같이 그 험한 산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말인데 우리의 말이나 태도 이 모든 것이 험악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불순하고 태도가 경직돼 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이게 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방향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인도자 삼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16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하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이 한 줄 속에 충동성을 이게 함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금방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욕구가 일어날 때 이대로 그냥 이렇게 행해버리는 말도 분한 대로 이렇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들, 정보들 그 지식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나 욕구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계에서 10년 이렇게 배운 것들이 그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설교 듣습니까? 설교 많이 듣는다고 뭐 누가 스티커 주는 것도 아니고 통닭 많이 시켜 먹으면 쿠폰이라도 주는데 10장 모으면 한 마리 주죠. 설교 많이 듣는다고 뭐 쿠폰 주는 거 아닌데 이런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려고 설교 듣는 거잖아요. 2번 듣고 3번 듣고 책은 또 왜 읽습니까? 이런 순간순간의 결정에 우리가 읽은 책 가져와 가지고 적용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큐티도 그렇게 하는 거고 새벽에 이 피곤한데 육체를 일으켜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오늘 낮에 어떤 사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결정해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배웠지만 우리의 충동성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결정하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들은만 못한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단히 읽고 있는 성경과 큐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 듣는 설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들었고 배운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 속에 우리 배운 것이 있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결정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결정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에 파란이 많을지라도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충동대로 결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욕망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득을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영처를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초점의 한 가닥은 항상 주를 향할 수 있게 우리의 초점이 주를 향한 것이 무뎌졌다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단 1분 몇 초라도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우리 안테나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대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